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돼서 아주 길게 그러나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는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이 있고 또 그 물건이 만들어진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삶을 향한 설계도, 또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설계도를 그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설정해 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73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러분이 시편 기자의 73절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고백이고,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과 설계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계명에, 주의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73절의 말씀은 설계도와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 그 주님의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다.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주신 목적, 그것대로, 그러니 주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가면 행복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갖는 것,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지면 가지고 있는 것 잃지 않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올라간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장 복된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나의 소유와 상관없이, 나의 자리에 상관없이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목적, 주님의 설계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 인생을 향한 설계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야 할 길을, 또 살아가야 할 길을 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구약시대에 다 말씀하신 그분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 말씀하는 분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의 이끄시는, 우리의 걸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게 하시는 것,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7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앞구절에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이건 다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뒤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 이것이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편안하지만은 않고 마음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괴롭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도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살아가면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성령의 근심하심을 우리가 다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근심을 깨닫고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살 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할 때 괴롭게 됩니다.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괴로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서 이 길이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구나, 죄된 길을 가고 있구나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되면 죄된 삶에서 돌이키게 되죠. 그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면 마음을 괴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표현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십니다. 죄 짓고 괴로워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죄 짓는데도 아무런 가책도 없고 마음의 괴로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죠. 근데 주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면 마음의 괴로움을 다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주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75절 마지막에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빚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해서라도 주의 길로만 온전히 가도록,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빚어가는 주님의 열심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분명하죠.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근심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표현에 의하면 괴롭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즉시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참 힘들게 하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야 하지 않을 길을 가고 있구나, 주의 이끄심에서 벗어나 있구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돌이키라고 계속 괴로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겠구나.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포기하고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살고 교회 밖에서는 또 교회 밖의 법대로, 그러니까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정한 그런 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성공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84절부터 보시면 주의 종이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지금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말씀을 지켜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입술 가운데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교회 안과 교회 밖 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과 믿음이 다르다면 그건 믿음이 다른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사는 그 어디에서나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자의 억울함 주님께서 다 풀어주실 것이다. 믿음을 갖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구할 때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87절 88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다. 여러분, 이 87절에 보면 그들이 악한 자들이죠. 이 시편 기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다 망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여러분 지금 거의 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지켰다, 붙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자, 지금은 다 망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신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주님이 풀어주시고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말씀을 붙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주의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온전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기 어렵지만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용서하기 어렵지만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 가기 어려운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